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 이어갑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크리스천 사업가가 탈세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잠언 3장 24절에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탈세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탈세한 것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 두려움이 내 잠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잠이 안 오면 나머지마저도 다 내겠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연설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회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이 못할 게 없어요. 돈은 전능한 신입니다.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좋아하고 돈 따라가고 그러다 돈과 더불어서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창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냥 악 정도가 아니고 많은 악 가운데 조금 하나의 악이 될 그 정도가 아니고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된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일만 악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혹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지 않고 이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숭상하고 돈에 끌려가고 돈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모든 면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거기에 이끌리기가 참 쉽습니다.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분쟁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는데 족하지를 못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에 목숨도 걸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뭐 가져갑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돈은 그냥 수단으로 우리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다가 또 내가 그 돈을 잘 다스리고 종 삼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놓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생명처럼 귀중해서 돈을 붙들고 나가다가 나중에 돈을 싸지머지 천국 가는 것처럼 그 붙들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영국의 유명한 말보라라는 공작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그분은 아주 큰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참 열심히 벌었지만 쓸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 추운 겨울날 회사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먼 길을 차비가 아까워서 차비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녔는데 추운 겨울날 깜깜한 밤에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돈을 정말 안 쓰면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죽게 됐을 때 엄청난 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가 평소에 제일 싫어했던 원수가 그 돈을 상속받아 가지고 가져갔다니까요. 참 특이한 얘기는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돈 하면서 살았는데 그 돈이 자기가 제일 미워했던 원수가 상속받아 가지고 다 갖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 천추해안이 됐겠어요. 그리스에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의 재물과 모든 땅을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견유학파의 가장 대표자예요. 견유학파라는 것은 철학사에서 개견자 를 써가지고 견유학파의 개에게서 배우는 그것을 모토로 삼고 사람들 살아가는 그 추종자들을 견유학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디오게네스라든지 그 추종자들은 전부 마치 스님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고 살아야 남한테. 그래서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 하나만 딱 갖고 있습니다. 이 깡통 밥그릇 여기서 밥 한 술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깡통 얻어가지고 이제 그 깡통에 있는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이 깡통 들고 다녔는데 개를 보니까 개는 깡통도 안 들고 다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요. 그래도 다 먹고 살거든요. 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야, 인간인 우리가 개보다도 못하구나. 개는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 깡통 들고 다니다니. 에이, 깡통도 버리자. 그러면서 개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개처럼 살자.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그래요. 이름이 참 재밌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출정하다가 디오게네스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디오게네스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만나러 이제 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머릿속에는 뭔가 소유하고 가지고 또는 물질 만능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게 없어서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뭐 필요한 거 있느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디오게네스한테 말했어요. 그때만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지금 햇빛을 당신이 가리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물었어요. 당신 뭐 어디 가느냐? 인도를 정복하러 간다. 그 많은 땅을 내가 다 빼앗고 다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그러면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편히 쉬어야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나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많이 가져야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하고 그는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모기한테 그 조그만 모기 그거한테 죽임당했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관에다가 구멍 2개 뚫어라. 자기 손 거기다 딱 내놓고 이렇게 사람은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라. 천하를 얻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걸 사람들한테 교훈으로 남기고 갔어요. 사람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사람은 본래 그렇게 뭔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했거든요. 일하라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하는 날로 하나님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쉬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왜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고 확장하는 일,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뭔가를 자꾸 쌓고 모으고 아끼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쉬도록 창조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만 가면 쉼이 있어요. 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쉼이 와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결과가 또한 안 좋기 때문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돈
욕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모 검사장의 추락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 검사장은 천재였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벌써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합격하고 졸업하면서 연이어서 정말 바늘기 들어가기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이고, 그리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석사학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고속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장까지 됐어요.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아주 최연소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하는 법 때문에, 그런 검사장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했는데 젊은 사람이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봉급받아서 일하는 검사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느냐 의심을 받게 됐고,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뇌물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뇌물을 받은 거예요. 수백억의 돈을 뇌물로 이게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받았고, 2달 전에 7년 항소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올라갔는데 7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의 인생 끝난 겁니다. 망했어요. 그는 정말 천재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냥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의 인생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내고 나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문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누군지 다 나와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어요. 추락한, 비참하게 추락한 천재하면서 나와요. 그가 정말 멈출 줄 알았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정말 이만큼 복 받았으면 됐지, 이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삶을 살 줄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행복했을 겁니다. 물은 배가 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질 못해요. 그래서 배를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이 배의 구멍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배는 그 물 때문에 침몰해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의 구멍이 뚫려져서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에 큰 이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을 멈추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잘 따를 수가 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질문이고 그의 그 삶의 자세가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따라서 합시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정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코앞에 와가지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생겼고 또 돌아갔어요. 재물 때문에. 그 돈이 뭔지, 돈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영생을 놓쳤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찾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코앞에 두고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둘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인지도 몰라요. 신앙인은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빌립보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물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선교 잘할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선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선교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일 맡기면 사장이 일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줍니다. 봉급 줍니다. 봉급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사장이 있어요? 그런 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선교사를 불러놓고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공급을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왜 자꾸 불안해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돈 없어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지금 빨리 돈을 모아놔야지 하면서 자꾸 돈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 미션의 앞장을 섰던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하면서 선교했는데요. 1930년대 세계 공황이 왔을 때 다른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철수시키고 선교 사역을 축소하고 그랬는데 이 내지 선교회는 선교사들을 200명을 더 추가로 파송했어요. 반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성공적으로 그들은 굶지 않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자족할 수가 있어요.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지도 않고요. 인생 걱정 근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인생에 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한번 6장 17절부터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한자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터를 쌓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에 대한 보장의 터를 쌓는 게 아니고 많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사업 이런 데 쓰는 게 그게 터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역사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참 신비하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9번째 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칠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또 장래를 위하여.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쌓잖아요. 근데 장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재물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내가 신들에게 벌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게 다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벌하셨어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틀림없이 그 재물과 더불어서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재물을 노예 삼으십시오. 종으로 삼아서 부리고 이 세상 살 때는 정말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